오늘 우리는 잠언서 22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5월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요. 물론 5월뿐이 아니라 1년 12달 모두가 가정의 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5월 한 달만이라도 가정을 먼저 생각하자. 그래서 가정의 날로 정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 두 번째 주일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고,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이고, 네 번째 주일은 청년의 주일이고, 이렇게 화합이 이루어져야 행복한 세상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6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는 저는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봐요. 농부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농부의 정성을 먹는 거예요. 알고 그 자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정성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농부가 농사 짓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도시에 사는 분은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별을 몰라서 쌀나무가 있는 줄도 알고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하나의 갱이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봄서부터 가을까지 얼마나 수고와 애를 많이 씁니까? 사실 농부의 관심과 사랑과 그리고 헌신적인 돌봄이 없이 충실한 열매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작년인가요? 홍수가 나서 농작물이 쓰러져 내려갔어요. 근데 그 농부에게 기자가 아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이 하나하나를 내 새끼 기르듯이 생각하고 길렀는데, 그 농작물 하나하나를 내 새끼 기르듯이 길렀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다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기르는 정성이 농부의 마음과 같지 않고는 훌륭한 자녀라고 성장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옷과 살 것만 제공한다고 해서 부부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날 비행 청소년들이 양산하고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복이 다 당대에 끝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신앙의 축복만은 자녀를 통해서 대대승승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 첫째가 자녀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둘째가 땅의 복을 주셨어요. 자녀의 복은 영원성을 말하고 땅의 복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은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이랬어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또한 가장 귀한 기업 중에 하나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아이가 하나로 살아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영혼의 중요성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고개 들고 잘 들으셔야 돼요. 소중한 얘기입니다. 영혼의 중요성을 첫 번째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자녀의 영적 문제부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데 그 남자의 씨가 죄성을 가진 씨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의 씨로 태어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죄성이 없지만 인간은 죄성을 전가받아서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그 자손들이 뱃속서부터 있을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지금은 그 시대가 지나갔습니다만 참 얘기하기 힘든 일은 옛날에 우리나라도 양반과 상놈 시대가 있었지요. 그때는요, 양반의 자식은 태어나면서 양반이고 상놈의 자식은 태어나면서 상놈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그 부부가?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멸망을 피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을 배울 때부터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마땅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그 영혼이 영원히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계란 알죠? 계란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란은요, 보기에는 똑같은데 계란은 두 종류의 계란이 있어요. 무슨 계란입니까?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지요. 네? 여러분, 무정란은요, 아무 양탁이 붙고 있어도 뼈마리가 안 나와요. 유정란에서만 나와요. 껍데기는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어린아이 때부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의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멸망받을 영혼입니다. 버림받은 영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영혼의 사냥꾼인 마귀가 미혹해서 더욱 이단 종교에 빠지거나 무신론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아버지, 영혼 구원이 제일 귀합니다. 이거보다 귀한 것 없어요. 자녀의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서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삶의 우선순서를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인간 생활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지요.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뀌고 이것이 혼돈되면은요, 크게 낭패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를 성수하며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해줘야 돼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온갖 과외를 다 시키지만 지식이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그들이 과외를 아무리 하고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아도 그 영혼은 낭패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목회를 안 하지만 목회할 때 학생들을 담임한 전도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토요일날 오후에 와서 말씀을 배우는데 안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나왔냐? 그러니까 시험 때문에 엄마가 공부하라고 교회 못 가게 해서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만,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밖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요, 잘못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요, 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요,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대적하고요, 이렇게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자멸하는 영적 독수이기 때문에 살리는 진리와 지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기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요, 노벨 수상자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내가 1년에 공헌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르쳐줬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요. 얼마나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냐? 성경은 그래서요, 문설주에도 써붙이고 옷깃에도 써붙이라고까지 강조하고 있지요. 제가 아는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아들이 미국 살아요. 미국서 결혼을 했는데 그 며느리가 은행 직원이에요. 은행 직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만 원, 1000만 원 월급이 된대요. 한 달 버는 거지. 근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낸다고 하더래요. 야, 어떻게 그 사표를 내? 아이를 기르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얘에게 성경을 가르쳐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요, 눈물이 질끔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서
가장 많이 받은 그런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의 뉴욕의 중고등학교 교사 중에 절반이 유대인이고, 또 하버드, 스탠포드, 또 예일 대학의 의과대학 법대 교수의 절반 이상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더 위대한 지혜와 지식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해서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주일 성수는 은혜 시대로 말하면 선악과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성수 주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장 기본적인 삶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자녀에게 나눠줄 가장 큰 유산은요, 재물도 아닙니다. 돈 아니에요. 세상 학력도 아닙니다. 세상 재물과 학력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아들 예수 믿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다음으로 물질과 하나님 섬기는 일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적서부터 11조를 가르쳐야 되고, 어릴 때부터 가르쳐 놓으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도 아이들을 셋을 이렇게 길렀는데요, 어릴 때 우리 아들은 11조를 하고, 또 그리고 헌금을 해도 사돈으로 받고 사고, 이런 정성 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누나들은 똑같이 용돈을 주는데도 부족해서 나중에 아들 보고 야 얼마 좀 꿔주라, 얼마 좀 꿔주라. 그것도 아들은 안 꿔줘요. 안 빌려줘요. 안 돼 하면 안 줘요. 가만히 보면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받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 것을 인정하고 축복해 주시는 거지요. 미국의 유명한 부자 록펠러는요, 6살 때 엄마의 용돈을 받아 쓰면서 11조를 시작해서 92살에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11조를 한 번도 도적질한 적이 없다, 이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미국의 최대의 부자가 되었죠. 미국의 유명한 부자인 홀게이트는 어린 시절 피넛 공장, 하도 가난해서 피노 만드는 공장에 직공으로 일하면서 11조를 드렸다고 해요. 그 결과로 콜게이트라고 하는 위대한 기업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 예물을 드릴 때 흔히 어린아이가 헌금을 하게 되면 엄마가 봉투를 써주고 엄마가 대신 드려주는데, 아니에요. 아이로부터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편 기자는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감사 제물을 드리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감사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생각하고
놓고 택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중요합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택하게 하고 세상 나라를 먼저 택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택하고 세상 정의를 버리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면 거기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얻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통로라 이렇게 말하지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사람과 사람끼리만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시린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지 않다가 결국 제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데릴라와 그 부정한 관계 속에서 파멸당하고 말았어요. 시간이 없어 다 얘기를 못합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기도했어요. 사무엘은 누굽니까? 그의 엄마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것이 바로 사무엘이 태어났지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그를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맡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소에서 자랐고 또 성소에서 생활했고 밤에는 늘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처했을 때 난국을 신앙으로 이기는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을 가르치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모든 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평생 동안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이들이 소원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길을 가르쳐줘야 돼요. 저 파주 쪽에 아주 옛날에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전도사 때 거기를 가끔 이렇게 가는데 한 번은 갔는데 사모님이 그래요. 아이들에게 주일날 헌금을 5,000원씩 주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나 이거 1,000원만 하고 4,000원은 저금할 거야. 왜냐하면 한
학교에서 저금 통장을 만들어서 저금하라고 하는데 그 저금할 돈을 사모님이 못 드리고 헌금만 드린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이게 1,000원만 헌금하고 4,000원은 저금할 거야 그러더래. 그래서 엄마가 당황을 했어 사모님이. 그러다가 뭐 야 학교다 저금하면 언제 쓰냐? 그러니까 아이가 중학교 갈 때 쓰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야 교회에다가 저금하면 중학교 갈 때뿐이 아니야.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너가 커서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야. 너 같으면 어디다 하거냐? 학교다 하거니 교회다 하거니. 그러니까 그럼 교회다 할 거야. 그래서 교회다 헌금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지금 잊혀지지 않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비전과 변화를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와 세상의 길을 이기는 것이 바로 기도의 길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마땅히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간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기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 이기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묵상해 보세요. 젊은이들이 무엇으로 정욕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입금 다윗에게 곰과 사자는 가공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용기가 충천해서 곰과 사자를 이겼고 훗날에는 골리앗도 이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거대한 유혹의 제약과 곰과 사자들이 덤벼들고 있어요. 사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실지 모르지만은요, 옛날에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 걱정했지만 요즘 아이들에게는 입을 것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이는지 몰라.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기도의 길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매일 이기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기도로 승리하도록 기도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매듭지면서 꼭 여러분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자녀는 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자녀는 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우는 거예요. 자녀는 말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교육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린이날 기억할 것은 그들을 어떻게 키웠는가를 생각하며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는 애들이 다 컸네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에게 여러분이 가르쳐야 또 그들은 그들 자손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이날 우리는 생각하면서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업인 자녀를 잘 키우시고 잘 간직하시고 이것이 상급 중에 가장 큰 상급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